오늘 여러분 스위스에서 제가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것도. 자, 여러분들은 지금 라인 폭포를 가장 근접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찍은 동영상 찍은 거예요, 제가. 보이시나요? 네. 라인 폭포라고 독일하고 스위스 국경에 있습니다. 샤프하우젠 옆에.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의지 같은 목소리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스위스 아주 농촌의 아펜젤이라는 데 왔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곳은 스위스에서 세워서 치즈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아펜젤이에요. 상갈렌 옆에 있는 도시인데 치즈로 매우 유명하고 그리고 맥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시즌 2입니다. 먼저 이제 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은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7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러죠. 7재앙이라는 것은 은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있는 건데 그 15장 8절 이후의 16장에 되기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 일곱 대접을 진노의 일곱 대접을 사람의 머리 위에 퍼부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땅에 부어라, 바다에 부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나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안 하니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처로 가잖아요. 1시간 안에 여러분이 죽어요.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천연계가 지금 물이 경계선을 넘쳐서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땅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땅이 인간으로 인하여 땅이 탄식해요. 바다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탄식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이걸 보면서 정로의 계단 33쪽에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는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같은 무서운 결과가 생길 리 없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이 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 세상에 사망과 말할 수 없는 재난의 방충문을 연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시대를 내려오면서 보세요. 이 땅에서는 비탄의 부르짖음이 그치지 아니하고 창조된 만물이 인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고 괴로움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인간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있나요? 땅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걸 보여줄까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새가 기름이 범벅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인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연계는요, 이 들판에 있는 것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게 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생태계가 잘 복원된 데 어디지 아십니까? 비무장지대. 남한 사람도 없고 북한 사람도 없는 데가 가장 아름다운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요. 창세기서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걸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 황사 현상이 중국에서만 왔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황사가 몽골에서 온다 그래요. 몽골이 사막이 제게 진행되는데 약 한 30% 정도가 사막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78%가 사막이 됐대요. 몽골이 지금 심각해집니다. 몽골 한번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모래바람이 이틀 동안 불었는데 모래바람 불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지금 땅이고 바다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습니다.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 내가 볼 때는요, 악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산되는 것들을 다 막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아이를 낳잖아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요, 그 신문에 영국의 타임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국 여성들이 태업을 하고 있다,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한국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면은 너무 놀랍게 여러분 이것은 저주 가운데 하나인데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도시가 어딘지 알아요? 세종시 빼고는 서울이 제일 안 낳아요. 서울은 0.64예요. 서울이. 가만히 보세요. 서울이 제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도시. 그 다음에 부산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출산율이 가장 높은 건 세종시인데 주로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시를 빼고는 다 시골이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도시가 제일 심각합니다. 여러분 서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 알아요? 강남이 가장 심각해요. 가장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빨리 거두어지는 데가 서울 중심에서도 가장 먼저 강남부터 거두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 출산율 꼴찌, 그 다음이 부산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기 보세요. 지금 일찍 결혼하는 것들이 지금 쭉쭉 줄어들어 가지고 보세요. 남녀가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면은 2019년도 약 10,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인구가 2020년도 3만 명이 감소했어요. 여러분 인구가 2021년도에는 4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2022년 12만 명이 감소했어요. 올해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거의 20만 명 이상이 감소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4년 동안 무려 20만 명인데 2023년도 한 해 올해 예상하기로는 17만 명에서 20만 명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이것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국민연금을 안 한대요. 왜? 해봤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부양하다가 젊은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노인이 되면은 자기가 탔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요 대한민국이 다른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들어 다 차치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으로 물로서 저주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노아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노아 방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노아 방주는요 방주를 짓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품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 건설할 때 그 품성 건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태로 품성을 건설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문 위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성을 건설하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결과로 하늘에 거하는 자가 생기고 어떤 결과로 땅에 거하는 자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썼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7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렇고 10장의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글자를 이렇게 들였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여러분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단락이에요. 13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을 말해요. 그래 놓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의 전쟁의 결과로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죠?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보면은 아까 이걸 가세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 놓고 전쟁해 놓고 10절부터는 안에 들였었어요. 왜 들였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을 말해요. 출애굽기 15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쫙 가르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열어보세요. 이때 15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래를 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노래는 왜 합니까? 네? 기뻐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막 쳐들어오는데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갈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래놓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안에 들였었어요, 안 들였었어요?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제 알아야 됩니다. 뭔가 성경에서 안으로 들여쓴 거는 찬양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들여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들였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거는 항상 들여쓰는 거는 좋은 일일 때 우리가 찬양합니까? 나쁜 일일 때 찬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로 노래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뭔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드렸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계시록 7장을 여기 12장을 보면은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래놓고 10절에 안으로 드렸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은 뭔가 나쁜 일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전쟁을 맞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오늘 낮에 떡도 제가 주고 밥도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전쟁이에요? 이거는 뭔 전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늘에서 사단이 천사가 3분의 1 반역해서 그 전쟁이면은 그게 뭔 좋은 일이야? 그래 안 그래? 그건 전쟁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전쟁은 당연히 그래 안 그래? 이게 뭔가 기쁜 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는 자 즐거워라 그랬잖아. 하늘에 쫓겨난 게 그것 때문에 뭘 즐거울 게 뭐 있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항상 보면은 즐거울 때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노래하겠다, 그분을 찬송하겠다. 계시록 12장이나
출애굽기 15장은 전쟁의 승리로 인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긴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죠?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 전쟁은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한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는 동중연합회처럼 또 연합회처럼 하늘에도 회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중연합회 총회 때 아무나 갑니까? 우리 옥천교회에서 갈 수 있게 허락된 사람들은 옥천교회 직원에서 뽑아준 대표자 한 명만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큰 교회는 교인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몇 명 갈 수 있어요. 제가 마석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몇 분이 같이 갔어요. 교회가 크니까. 옥천교회 때는 올해는 우리 양한무 장로님이 대표로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총회는 이 지구에서 각 지구에서 한 명씩 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한 명, 다른 행성에서 한 명. 자, 그것도 누구만 가냐면 제일 먼저 태어난 창조된 사람. 그 지구에서는 장자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기로 했었는데 아담은 못 갔어요. 왜?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못 가요. 대신에 아담 대신에 누가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2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거는 바로 장자들이 총회에 온 거예요. 그때 마귀도 그들 가운데 서서 여호와 앞에 서요. 여러분 마귀가 3분의 1 천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땅에 쫓겼을 때, 이 땅에 쫓겨났는데도 그때도 하늘에 들락날락 거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마귀가요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마귀는 하늘나라에 들락거렸다는 말입니까? 들락거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후에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하기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올 거야. 이 세상 심판 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락거리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나무를 세워요. 그러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리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성소는 울타리가 돼 있어요. 울타리.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여기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속죄 사업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이방인이고 다 이끌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렇게 들리면은 밖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다 그랬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이 떨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쫓겨난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영적
3권 영적 생활 3권 194에서 195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죠.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말하는 그 전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 맞아요? 사단이 형제의 참소자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형제의 참소자의 자리는 여러분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참소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짓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크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언제 이룬 걸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이제 비로소 그때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때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이제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하늘에 못 가니까, 그리고 우리 구원이 이뤘고 우리의 하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까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노래하려고 10절에 안으로 들여쓴 거예요. 다이나, 그지? 성경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서는요, 두 부류의 인간이 생겼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에 거하십니까? 땅에 거하십니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늘에 거합니까? 땅에 거합니까? 지금 그거를 여러분이 답을 하기 주기 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내가 하늘에 거하는지 땅에 거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 다 빼겠습니다. 누가 하늘에 거하고 누가 땅에 거하는가? 자, 이 문을 통과해서 저기 하늘에 있는 사람이 반면에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이 있겠죠. 계시록 1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회방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 느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의 회방을 받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마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회방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당하고 우상을 만들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최영순 지사님, 하늘에 거하는 자는 회방을 받는다 그래요. 그죠?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이거 혹시 누가 맞춰보시겠습니까? 김효순 사님이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방과 김효순 사님 알죠, 그죠? 알아요. 내가 한번 강의해서 알 거예요. 여기 혹시 이거 맞춰보실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회방을 받고 땅에 거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거하는지 땅에 거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 못 받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거죠, 그죠? 미혹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이거 미혹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미혹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날마다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날마다. 이거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여자가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니까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100번이 아니라 10번인가? 있죠. 근데 요셉을 날마다 찍었어요. 근데 안 넘어가. 그러고 나서 보디발 부인이 자세히 보니까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걸 보고 그 여자가 처음에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셉은 보통 남자처럼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땅에 거는 줄 알고 유혹했다가 이 사람이 땅에 거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끼를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아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게 회방이에요. 회방. 그래서 제 것으로 국어사전에는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남도 갖지 못하게 못 쓰게 만들자는 뒤틀린 마음을 일컫는 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걸 다른 말로 회방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분명히 나눠집니까? 나눠져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늘에 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14절 보세요.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방합니다.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잖아요. 그러면요 집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전화해요. 집사님, 그 장로님 왜 그러시죠?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잖아요. 모든 회방하려고 사단의 속성을 부리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자신의 불평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집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들에게 보라, 일로 와봐. 야, 들었어? 너 그 목사님 그럴 때 봤어? 너 그 장로님 들어봤어? 그 집사님 들어봤어? 이러면서 전화하죠. 에스더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만은, 여기에 나온 하만은, 여기 인상이 험하게 하고 찌뿌둥하게 생긴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에 못 가게 막았던 사람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죠. 아말렉은 죄의 왕이란 뜻이에요. 아말렉에는 마귀를 상징해요. 그 마귀의 상징하는 하만이 딱 버티고 있어. 나한테 절해. 이것은 마귀에게 굴복해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거고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에스더가 여기 그 하만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꿇어 엎드리라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아. 내가 저 집사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참아야지. 참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계속 기분 나쁘게 해. 여러분이 또 참아요. 내가 기분 나빠도 참아야지 그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다 못 참으면은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다는. 여러분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셔야 돼.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듣자니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분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하만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타르굼에 보면은, 유대인의 책 타르굼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만은 자기 자신을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하만이었대요. 타르굼에 보면은 이 싸움은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사단에게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에스더 3장 8절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에게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획책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다르는 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일일 시험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십계명이 만민이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일일 시험령이 앞으로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2권 150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개신교계는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를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으로 본다. 하나님의 율법에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 그들의 품성과 행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지나간 시대에 충성된 자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것과 똑같은 교묘한 정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일 시험령 이후에 내리는 사형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해라.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처음에는요, 너희들 절하면은 너희들 내가 잘해줄게, 유혹하겠죠?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 절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어떤 미혹과 협박으로도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방하죠. 그러니까 회방하는 방법이 뭐예요? 용광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의 차이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여기에 절하지 않은 금신상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 금, 재물,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3장 6절에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한 자는 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집어넣고 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세 사람보다 한 분이 키가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받았습니까?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든, 그런 말이에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아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예? 잘못된 겁니까? 야,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에는요 금신상에게 절해라 안 하면은 다 죽이겠다 그랬고 나중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죽이겠다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멸시해 가지고 금신상을 높이고 절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죽이겠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양극단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조서와 말로서 바벨론 왕의 시부리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최고의 숭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기의 확신을 세상 만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이건 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경의를 나타내고 충성하겠다는 군주의 고백을 바벨론 온 영토에 널리 알리라고 하는 왕의 노력을 보시고 기뻐하였다. 하나님도 기뻐했습니까? 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기뻐했어요.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공중 앞에서 자복하고 다른 모든 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그의 신하들에게 동일한 경외심을 나타내도록 강요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세상 군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세속적 혹은 도덕적 권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금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자들을 모두 불 속에 넣으라는 명령을 내릴 권리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집사님 커피 끊어. 커피 안 끊으면 나 집사님 안 봐. 이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올바른 것을 강요할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성질을 내며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권리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강요나 강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거는 자들은 땅에 거는 자들과 달라요. 무엇인가 올바른 것인데 강요되는 것들은 모두 다 사단의 뜻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일요일시험령이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마귀의 음모를 이미 놀랍게 다니엘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앞으로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천연계가 나빠지는데 그래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죽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135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은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할 일을 궁리하고 권고하며 계획할 것이다. 그들은 온 세상이 일요일을 지키는데 소수의 이 사람들은 왜 나라의 법에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 모든 사람이 절하는 것은 나라의 법이었어요.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꿇어 절하는 것은 나라의 법이었어요. 앞으로 그 나라의 법이 우리들을 속박할 것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도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늘에 거는 자와 땅에 거는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음식이 달라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가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몸무게가 85kg가량 됐어요. 굉장히 체격이 저보다는 훨씬 컸어요.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 동기 목사님들이 운구를 했는데 그 운구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형! 왜? 그랬더니 나 그냥 운구할 때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그 생존에 계실 때 얼마나 잡수시는 걸 좋아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식사를 할 때 보통 남들보다는 한 두세 배를 드셔요. 저희 아버지보다는 한 꽃뱅이를 드셨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연세 그 50대 초반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열흘 동안 금식을 시킨대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링게르만 맞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열흘 굶고 집에 왔더니 나는 그 장롱에 붙은 먼지가 다 밥알로 보이더라. 지나가는 그 파리는 콩자반으로 보이더래요. 다 먹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흘을 굶었더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든 게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늘 양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고 말씀이라면은, 여러분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라면요, 일주일을 기도 안 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열흘을 기도 안 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성경을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갈증을 안 느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갈망을 느끼지 않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은 땅에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거는 사람은 땅에 양식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저희 어머니는 땅에 양식이 딱 끊어지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장롱에 붙은 먼지가 밥알로 보이고 지나가는 파리가 콩자반으로 보였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만든 이 떡은 다 땅의 양식이에요. 땅의 양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래라 그래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빼고요. 양식, 땅에 거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밥, 빵, 뭐 등등 과일, 또 여러분 뭘 잡수셨습니까? 저 같으면 또 완두콩도 먹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땅의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양식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 양식은 그런 뜻이에요. 하늘 양식은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하늘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늘 양식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것은요, 신기하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물을 마실게요. 여러분, 이 물은 하늘 양식이에요, 땅 양식이에요? 땅 양식이에요. 물을 제가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희한하게 하늘 양식은요, 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양식은 남에게 하는 게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나무에 그냥 그 김영수 선생님 발을 꽉 짓밟아가지고 아야! 그러고 아파가지고 얼굴이 흑색깔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저를 사랑해요. 야, 일어나, 괜찮아. 집사님이 아프다 해도 뭐 괜찮아. 너만 뭐 마음 편하면 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제가 하늘 양식을 먹은 거예요, 땅 양식을 먹은 거예요? 땅의 양식이에요. 보세요. 온유한 거는, 내가 나한테 온유한 거는 온유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하늘 양식은 남에게 하는 게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은 모두가 남에게 하는 거예요. 품성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선을 베푸는 거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나 외에 타인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화평과 오래 참으면 내가 죽어야 남들이 행복하지, 내가 팔팔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려면 내가 참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법관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려서부터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 말을 오늘 설교로 바꿔볼까요? 하늘 양식을 먹어. 그 얘기예요. 하늘에 거해. 그 얘기예요.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땅 양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과가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오늘 우리 반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준 부모들은 불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을 물려주셔야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녀들이 먹고 살게끔만 해주면 돼요. 저같이 수천억 재산이 있는데 그걸 다 물려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저와 또 사정이 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이로말미암아 막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은 노아 방주 때는 땅이 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지만은 이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는 불로서 멸망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노아 방주 같은 걸 방주를 지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났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까? 땅은 바다는 불로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리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불로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불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우리가 품성을 건설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같은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오늘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땅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오늘 지킬까 말까 이것은요 아직도 내가 하늘에 거하지 않고 땅에 거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분명히 서가지고 내가 땅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